자, 오늘부터 보실 말씀,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내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데려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인 이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도구가 사라지게 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또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이 심판,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방 나라의 심판 중에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냐면 13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이라고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이 바벨론이라고는 나라는 이 이사야 당시에는 그때는 아주 없던 작은 그런 미미한 나라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2700년, BC 700년 정도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이 성경에 나오냐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 이제 그때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상황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는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는 한 200년 정도, 150에서 2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요.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이 중동 지역 세계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기치라고 하는 거 깃발이라는 거죠.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던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들을 하나님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들을 모으는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가 멸망시켜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그 역사에서 보면은 일반 세계사에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요.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은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중동의 아랍 지역의 그 페르시아 나라.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게 바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원래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장했다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는 조그만 했다가 이 두 나라가 합병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 사람을 왕을 대한데다가 사위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합병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붙여서 메데 바사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 이제 바벨론이라고는 이 페르시아라고는 나라죠.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거다. 그러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는 애곡하라. 누구 보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죠.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데 바벨론은 세계 대제국이었는데 이렇게 심판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곡해도 울어도 심판이 있다. 우리 성경 찬송가에 나오죠. 울어도 못하네. 그 말씀 같은 거죠. 심판의 날이 이르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이 세상이 심판이 돼요. 하나님 심판으로 끝나요. 우리가 성경적인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자연재해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그래 자연재해라 뭐 나라 기후가 이상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끝을 내요. 뭐 때문에 끝나냐? 죄 때문에 끝나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을 심판받아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심판은 아니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 심판이에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서워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옳고 그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이 오면 애곡해도 소용없다. 울어도 소용없다. 이 바벨론 백성들이 그랬죠. 바벨론 나라가 망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계를 다 지배할 때. 다 그래요. 세상 나라. 망하리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 그리고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계속 확장되니까 나라를 쳐서 이기고 확장을 시키니까 안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안 망한 나라는 없더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참 이 역사를 기록하는 인간이 역사를 안 배운다는 거야.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부터 자기 민족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세계 나라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뭐 도와주고 우리가 손해 보냐? 그래서 이번에도 뭐 철강 뭐 이런 거에 관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우리나라 보호해야겠다고 지금 무역 전쟁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전쟁 이기지 못한다. 이러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냐? 자기네도 다 관세 그렇게 보호 무역주의 하면 우리도 손해본다. 근데 그거 떠나서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트럼프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반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큰 나라는요. 돌보고 나누고 세워줘야죠. 섬겨야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으로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막 원조도 하고 이 작은 나라를 뭐
근데 이제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자기 나라 위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인들도 나만 위해 사는 거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우리 가족 열심히 다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편안하다. 그게 축복 아닙니다.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편안할 수 없어요. 왜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몸부림이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 편안하다,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뭔 평안함이 있고 물질이 많으면 그런 것은 누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어요. 왜요? 늘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되고 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평안합니까? 근데 이걸 다 세상 평안으로 축복을 바꿔놔 버렸어. 교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 축복이면, 평안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거면 됐다는 것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해 버려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원하는 게 전부 세상 축복이야. 세상적으로 평안하면 복 받은 거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이것만 되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평안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사도, 스데반, 그냥 집사, 할 것 없이, 사도만 그럽니까? 집사 할 것 없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면 세상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참 평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누리고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평안이거든요.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들도 바벨로니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망할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울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왜 놀라요? 이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어? 승승장구한 나라가. 그러죠.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놀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뜻밖이야. 그러면서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왜 얼굴이 불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자기네가 승승장구했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서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수치스럽고 얼굴이 그러면 달아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로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들 중에서 죄인들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결국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이 바벨론이 대제국을 만들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통일시켜버렸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거기에 또 들어오는 나라들도 있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런 큰 나라같이 살자. 그렇게 하고 또 정복당한 나라들도 있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사람이라는 거 이래요. 세상 힘 있는 것 같죠? 그거 힘 무너지면요 다 돌아갑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측근들 다 얘기하잖아요. 다 불어. 지금 미투 운동 같은 것도 20년, 30년 전 것도 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걸 뭐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다 그거 좋아하니까. 본성이 세상 심, 세상 성공 이것 좋아하니까.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네. 보세요.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려요? 메대. 이게 메대 바사 페르시아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해요. 예레미야서 그쯤 70년 후에 이 메대 나라 바사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세상의 역사도 누구 손에서 움직이더라.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는 건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만 와서 살고 종교적인 신앙 행위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 일상에서 나가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14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바벨론 심판이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이 됐어.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14장은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러죠.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됐다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그들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니 나그네된 자가 다른 나라에 포로돼서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요. 이방 사람들도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또 포함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 바벨론은 망하고 너희는 구원받는데 너희가 구원받아 돌아오고 그럴 때에 이 노래를 부르라. 뭔 노래예요? 바벨론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 같은 노래예요. 세상 권력을 힘으로 알던 너여 뭐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고 강포한 성이 어떻게 저렇게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큐를 꺾었다. 누가 그 세력을 꺾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민족이 분내어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되고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8절에 향나무와 네바논의 백향목 나무들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데 왜 기뻐해? 내가 넘어져 있은즉 바벨론이 넘어졌으니까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바벨론이 한창 제국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막 집을 많이 짓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 돈 생기면 많이 막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죠. 돈 좀 많고 그러면 무엇부터 크게 하고 싶어? 집부터 크게 하고 싶으죠. 나라도 똑같아. 나라도 커지면요 건축부터 크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을 하면 거의 대부분 뭘 갖고 졌죠? 나무죠. 그러니까 숲에 있는 백양목 뭐 네바논의 나무 막 다 잘라가니까 나무들도 슬펐어.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나무를 잘라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나무들이 좋아요. 이거 저것들 망하니까 우리도 좋네.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면요 자연도 해방돼요.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요 자연도 파괴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 자연을 보호하고 세상과 이 우주 만물과 함께 살으려면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의 편한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오염 얘기하고 심각한 얘기하죠. 이 시국에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 없어요. 근데 갈수록 인간은 어떻게 하냐? 더 편하게, 더 크게.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나무도 좋아하는데 나무도. 이런 얘기는 로마서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도 좋아요. 안식으로 놓여진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다 파괴하거든. 누가? 인간이. 그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오죠? 죄죠. 근본이 뭐예요? 죄예요. 죄.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이런 욕심에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이 망해서 지옥으로 간대. 아래에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했어. 지옥에 있던 왕들, 악한 왕들 다 지옥 갔는데 아따 그 바벨론도 망해갖고 지옥에 온대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어. 지동이 소문났대. 지옥이. 그래가지고 왕들이 뻘떡 일어나. 바벨론 왕이 오니까 아이고 당신도 왔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죠. 세상에 보세요. 그 권력들이 어디로 향하는가. 10절에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보세요. 바벨론 망할 줄 생각도 못해. 너도 우리같이 이렇게 여기 오냐. 망했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세상 것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만 너도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았냐? 이러면 안 되잖아. 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내 영화가 지옥에 떨어졌고 내 비파 소리까지 여기 왔고 부더기가 내 발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그러면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굴 얘기할까요? 1절에 보면 일이라고 주가 달려있는데 밑에 보면 새벽별의 계명성. 여기도 뭔 나라를 얘기할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사탄이라 얘기해. 물론 악한 죄죠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봐야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가를 알지. 이건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교만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보세요. 이건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하고 커지니까 내가 하늘에 최고 높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여기서 참 우리들이 또 깨닫고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좀 힘 있으면 높아지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낮게 살아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보세요. 잔치집 가도 누가 초청받아도 어디로 앉아라? 저 끝자리 가서 앉아라. 섬기며 살아라.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이 높은 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맨 밑에 떨어졌대. 세상에서 높았더니 바닥으로 갔죠. 하나님 말씀대로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주목하는 이가 살펴보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했던 그런 나라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쭉 얘기 나오고요. 이제 24절에 보면 아수르 심판하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낮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섬기며 살아라. 이게 큰 자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면 큰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라. 그런데 아수르도 심판하죠. 아수르라고 나라는 이 이사야 당시에 있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이하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해요. 근데 이 블레셋의 나라가 29절에 보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바벨론에게 힘들게 살던 이런 나라가 이 블레셋이 야 이제 우리는 해방됐는가.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 더 악한 놈 또 나온다. 그죠? 악에서는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망하면요 또 그 악한 것이 또 나와. 더한 놈이 나와. 그렇죠? 그런 거 많죠? 여우 피했더니 뭐가 나왔어? 호랭이가 왔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이기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에 가장 명예롭고 복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무너집니다. 그 큰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섬기는 자로 작은 자로 주를 위해 낮아지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자임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